상대편의 펀치를 한 대도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권투 선수는 없습니다. 7대를 맞고 10대를 맞죠. 하지만 20대를 때리고 그보다 더 강한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까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사무엘하 8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북방 정복길에 나섰을 때에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 유다를 쳐서 큰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격 때문에 많이 놀랐고 주춤했던 다윗.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의 과정이 60편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분노하셨다,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등등의 표현은 에돔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아군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고 그의 도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대로를 걷는 일만 남았을 뿐이죠. 그런 맥락에서 북방으로의 정복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놀랐던 다윗,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발견했을까요? 다윗은 단지 전쟁의 승패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았죠. 다윗은 그들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될 때,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에게 승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주를 경외함의 영성, 그 영성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쏟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허점과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무엇이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신발끈을 다시 고쳐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지파들의 이름이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변의 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에돔 블레셋,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섬기는 자리로 내리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사기가 오를 것입니다. 용기가 솟구막혀 올랐을 것입니다. 왕과 신하와 병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겠죠?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이 전쟁에 나서 우리를 괴롭혔던 에돔을 치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에돔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그들 몰살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바로 선 자세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에돔도 물리치고 북방 원정길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적을 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에돔에 의한 패배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희미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야말로, 거만함이야말로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역전승의 발판인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